여러분들 중에 볼링 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볼링을 좋아하지 않고 잘 치지도 못하지만 이게 볼링을 칠 때 세븐텐 스플릿이라는 고급 기술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몰랐는데 이게 볼링이 10개의 핀이 놓이잖아요. 그래서 맨 앞부터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핀이 이게 넘버링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볼링을 치다 보면은 다른 핀들은 다 쓰러졌는데 맨 뒤에 있는 맨 왼쪽 핀 하나랑 맨 오른쪽 핀 하나가 이렇게 딱 남아 있으면은 이제 대략 난감하대요. 그러니까 맨 뒤에 맨 왼쪽이 7번 핀이고 맨 뒤에 맨 오른쪽이 10번 핀입니다. 그래서 볼링 공을 한 번 이렇게 굴려가지고 양 끝에 있는 이 볼링 핀을 쓰러뜨리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근데 프로 볼링 선수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스페어 처리를 할까요? 먼저 한쪽 핀을 향해서 강하게 공을 굴린답니다. 그리고 이 한쪽 핀이 공에 세게 맞으면은 요 핀이 튕겨 나오면서 오른쪽에 있는 핀을 이렇게 치게 된대요. 그러니까 공은 한 핀을 치는 건데 핀이 튕겨 나와서 또 다른 핀을 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710 스플릿이라고 기술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술을 성공시키는 분들이 거의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볼링 대회 영상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유튜브에. 이 기술명을 쳐갖고 이렇게 쳐보니까 이 기술을 성공할 때 경기를 해설하고 있던 캐스터들이 막 엄청나게 환호성을 지르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선수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이 이 볼링의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한 그런 본문입니다. 우린 사실 복음을 모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 복음이 뭔지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뭔가 잘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경건의 높은 수준을 원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듣다 보면은 나는 뭐 이거 안 해도 되는구나 하면서 또 다른 극단,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극단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치달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 볼링 레일로 친다면은 두 개의 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 핀에는 율법주의라는 핀이 있고요. 10번 핀에는 방종주의라는 핀이 함께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쓰러뜨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율법주의로 갔다가 계속해서 방종주의로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상한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단번에 이 두 개의 유사 복음을 넘어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때그때 다르지 않은 성숙한 복음의 열매를 우리가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차가 천천히 가다 왼쪽으로 가고 천천히 가다 오른쪽으로 가요. 그러면 이렇게 불안해갖고 빨리 지나가거나 늦게 가거나 그렇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복음에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빼려고 할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교회에 찾아왔던 거짓 선지자들, 유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끊임없이 우리의 할례, 우리의 율법을 더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사실 유대주의자들 자신도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자신은 없으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몇 가지 중요한 율법 정도는 지켜줘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특별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특별해지지 않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나보다 율법을 잘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나의 특별함을 누리고 싶어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사랑의 방식은 우리의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높아진 마음, 남들보다 나는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말의 실수를 가져오게 되고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게 되고 공동체를 아프게 만들기 때문이죠. 또 반대로 은혜를 왜곡해서 우리는 복음에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그분으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았으니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 구원을 받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또 다른 방향의 복음을 왜곡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방종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방종은 여러분 자유가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을 방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준도 없고요, 책임도 없습니다.
내 멋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방종주의는 누구를 아프게 할까요?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아프게 한다면은 방종주의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실망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이중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요, 불신자들이 교회를 보고 실망하죠. 적어도 내가 잘 살지 못하는 것을 고뇌하고 슬퍼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그런 진실된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 뭐 이 정도 살아도 돼, 괜찮아, 어쩔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실망과 좌절을 준다라는 겁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여러 영상들, 컨텐츠들을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특별히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묘사를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약간 과장된 측면도 있고 극단적인 묘사를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불편할 때가 있지만, 저는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나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일부분 이런 이미지를 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도 있겠다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셀프 회개를 한다라는 비아냥거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죄는 돌이키지 않고, 죄에 대한 그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피해자는 그냥 아픈 대로 내버려 두고 나만 하나님께 가서 용서받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 밀양이라는 것을 보시면은 이런 불균형적인 회개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균형 있게 성숙하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공동체 안에서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힘들게 만들거나 모든 것을 다 허물어 버리면은 나의 모순된 삶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유사 복음과 잘못된 복음, 오복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균형 잡힌 진리를 우리가 소유하고 제대로 걸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비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있었던 율법주의를 전반부에서 얘기하고요, 후반부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다 필요 없다, 죄를 지어도 된다,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양쪽에 있는 핀을 함께 쓰러뜨리고 있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센터처치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율법주의도 아니고 방종주의도 아니다. 그리고 제3의 길, 이 제3의 길을 우리가 성숙하게 걸어가야 된다.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서 자유를 줬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완전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죄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스러운 아들로, 사랑스러운 딸로, 변하지 않는 신분을 이미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전적인 은혜라는 것은 내가 기여한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해서, 남들보다 잘 믿어서, 기도를 더 잘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그 의로움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된 신분을 갖게 되면은 내 힘과 내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사랑스러워지려는 노력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랑스럽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한다고 더 사랑스러워지지 않아요. 말씀을 더 많이 읽는다고 더 사랑스러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부어주고 시작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J.D. 그리어라는 목사님이 늘 복음의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더 사랑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한 어떤 일도 당신이 절 덜 사랑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이 고백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 더 사랑해주고 어떤 일을 잘 못하면 덜 사랑할 것 같은 나의 사랑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거든요. 그래서 율법주의로 가거나 아니면 방종주의로 치달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의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이미 완전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수련회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 가정이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2번 파양을 당했어요. 3번째 집이 이 목사님 가정의 집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땠을까요? 3년 정도는 부모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내 열심으로 사랑을 받아내려 했대요. 내가 설거지를 잘하지 않으면, 내가 방정리를 제때 하지 않으면, 성적이 높지 않으면 또다시 버림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두렵고 무서움으로 그 아이는 너무나 열심히 살아갔던 아이였던 것이죠. 그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잘하고 있다, 좀 더 깨끗하게 청소해라, 이런 마음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버림받지 않으려고 사랑을 얻어내려고 열심히 하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좀 짠하겠죠. 네가 그거 잘하지 않아도 너는 사랑스러워. 네가 뭐 책을 읽지 않아도 너는 그냥 너무 존귀한 내 아들이야. 이 얘기를 부모는 계속해서 해줄 텐데, 이 아이가 그런 사랑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스스로 사랑을 얻어내려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 좀 더 하면, 내가 공동체 좀 더 잘 섬기면, 그러면 주님이 날 더 사랑하실 거다라고 생각하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면, 이루면,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면, 그러면 더 가치 있는 인생, 인정받는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갈라디아서 배경이 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례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율법을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휩싸였던 것이죠. 종종 이제 형제가 많은 집에 이제 동생들이 언니 오빠들에게 도전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더 받고 싶어서 형제의 잘못을 일부러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막내가 종종 자주 쓰는 스킬인데, 언니 숙제했어? 막 이거를 물어봐요. 오빠 샤워했어? 안 한 거 뻔히 알거든요. 근데 막내가 눈치가 엄청 빨라서 그거를 굳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첫째랑 둘째가 당황하면서 이제 숙제를 하러 가죠. 안 한 줄 뻔히 알아요. 근데 굳이 부모님 앞에서 이것을 오픈하는 이유는 이 상대방을 낮춰야 내가 더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율법주의자들도 그런 겁니다. 할례 했어? 안 했지. 난 했는데. 이러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특별함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 마음의 본질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 사랑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반대로 방종주의는 어떤 개념일까요? 그분의 사랑을 받았으니 난 순종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방종주의예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3가지를 한 번에 동시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사랑받습니다. 이게 뭘까요? 종교입니다. 율법주의. 나는 순종합니다. 어떤 행함으로 통해서 내가 사랑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사랑받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존재, 나는 사랑받았다. 그리스도의 의가 먼저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합니다. 두잉이 나중이에요. 세 번째, 나는 사랑받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방종주의입니다. 비잉은 있는데 두잉을 삭제하는 것이죠. 여러분, 방종주의자들은 왜 복음을 왜곡하고 무엇인가를 빼고 있을까요?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맙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좀 고마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냥 저기 문지기 정도만 해주시지, 구원받는 문만 열어주시지, 내 마음에 깊숙이 안방에 그 의자에 앉기는 좀 거북스러운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고마워요. 근데 나의 주인이 되기는 거절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율법주의나 이 방종주의나 본질은 똑같아요. 자기 중심성으로 복음을 왜곡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뭔가를 더하고 자기 중심성으로 뭔가를 빼는 겁니다. 모범생이 돼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비행 청소년이 돼서 내 멋대로 살고 싶거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좀 내려가 주시죠. 이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와 방종주의는요 늘 함께 갑니다. 7번 핀과 10번 핀은 따로 쓰러져 있는 경우가 없어요. 늘 함께 세워지고 함께 무너집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복음은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선한 것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거나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게 선하지도 않고 그 선한 마음을 유지할 수도 없다. 부패한 죄인이다. 내겐 소망이 없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유사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나서도 여전히 내가 뭐 좀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거나 내가 사랑을 쟁취하거나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중심이라는 것은 누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왕의 보좌에 올라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보좌를 내가 찬탈했고 그분을 질질질 끌고 내려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유사한 두 방향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나게 돼요. 오늘 말씀 본문의 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만들거나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있는 두 아들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은요, 율법주의자들은 첫째 아들이에요. 그들은 겉으로 순종하는 모범생 같지만 동생을 한없이 한심하게 쳐다보는 날카로운 눈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 할래 했어? 안 했어? 그 정도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교만한 겁니다. 나중에 동생을 환대해 주는 아버지에게도 반기를 들어요. 왜 쟤만 저렇게 해주고 왜 나한테는 제대로 안 해줍니까? 자기중심적인 분노를 쏟아내죠. 다른 방식으로 아버지를 모욕합니다. 큰아들은 여전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방종주의자들은요, 둘째 아들 탕자입니다. 그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찾아가갖고 먼저 유산을 요구하는 무례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자신이 선택한 것은 자유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이 방종으로 치다르면서 이렇게 살면 행복하리라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내 멋대로 살수록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황폐해지고 모든 것을 잃게 되고 그 많은 돈이 주는 유익은 허망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를 고립시키고요, 그를 외롭게 만듭니다. 인격을 뒤틀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했다라는 것에서도 동일합니다. 방식은 달랐지만 하지만 바울은 이 참된 복음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의 열심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의로움을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어요. 내 힘, 내 노력, 내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무한하신 사랑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급급하죠. 내가 의로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근데 주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고 나를 빚어가실 것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배신하고 다른 복음의 마음을 빼앗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저 같으면 막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왜 나를 배신했냐? 왜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른 곳에 떠나갔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해줘요.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굉장히 긍정적인 말을 해주죠. 지금 문제 상황이 분명히 있거든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괜찮은 사람이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는 처음에는 복음을 따라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지만은 지금 바울을 의심하고 원수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례를 나도 행하면서 자기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긍정적인 말을 해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인이 있음을 아는 것, 여전히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의 능하신 손이 여전히 불완전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그냥 확신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너희가 멀리 떨어져 가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굳건히 붙들어 줄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 자유를 뒷부분에 얘기합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막 해방됐는데 다시 종노릇 하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기쁨으로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점수를 따기 위한 율법에서는 해방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은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면 그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죠. 자녀를 출산하면 아이에게 모든 것을 맞춥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아이가 잠자다가 울면 부모도 깨어납니다. 아이가 기저귀 응걸하면 바로 하던 일을 멈추고 즉각 반응합니다. 모든 순간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통제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자유가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자유를 속박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 일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데 우리는 선한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중심적이에요. 은혜를 받다가도 죄를 계획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를 할 때도 죄를 계획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면서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불완전한 마음의 조각들을 모아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에 기초한 순종이에요. 사랑으로 드리는 순종. 분명히 나는 또 넘어질 거거든요. 제대로 살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근데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라틴어로 내가 예수님을 믿다라는 이 말은요, 심장을 내어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은 그냥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주님께 드린다, 뭐 지적으로 동의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을 주께 드린다,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심장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심장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에 걸맞는 삶의 수준을 늘 유지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은데 주님은 먼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묵상하고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랑이 끊임없이 내게 부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다 보면은 우리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깊은 곳에서부터의 변화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환영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를 전혀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실되게 사랑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요, 그렇게 못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나의 심장을 주님께 어설프지만 내어드리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는 나의 모순적인 모습을 마주할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단번에 짠하고 막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나의 신분을 흔들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는 다시 말씀 가운데로 기쁨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려는 진실함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 주간의 삶, 한 달의 삶, 지난 6개월의 삶, 1년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기도와 말씀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우리가 다른 것을 갈망했던 것의 10분의 1만큼, 우리 시선이 향했던 것의 시간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다시 어떤 행동을 막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고장난 것 같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충분히 알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그냥 익숙하게 여기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함정에 빠지진 말아야 돼요. 기도 안 하니까 나는 그리스도인도 아니구나. 말씀을 안 봤으니까,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으니까 또 내 정체성을 의심하고 질문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대신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먼저 받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나의 심장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계속해서 율법을 통해, 율법은 나의 비참함을 진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다시 그리스도께에 간 우리는 다시 기쁘고 자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으로, 이 아름다운 순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 없음을 고백합시다. 칠흑과 같은 어두운 내면에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면서 여전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딸이다. 그 사랑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는 불완전하더라도 몸부림칩니다. 때론 넘어져도 계속 주저앉지는 않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위에 무언가를 더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빼버리는 삶이 아니라, 그분 사랑에서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균형 잡힌 복음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질서를 주는데요, 말씀에 순종하지만 억눌리진 않습니다. 자유롭지만 그렇다고 자기 멋대로 살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지만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도 자기를 혐오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누리면서도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공동체를 사랑하면서도 사람의 인정에 지나치게 매이지 않습니다. 성장과 성숙을 추구하면서도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현재를 기뻐하면서도 영원을 소망하는 것이죠. 또 넘어졌을 때 슬퍼하고 회개하면서도 진실한, 지나친 절망은 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아름다운 균형, 뭔가 첨가물을 계속해서 복음이 우리 안에 중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을 누리고 그분을 끊임없이 사랑해서 나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 아름다운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깊어진 삶을 주께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